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좀 늦었죠.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뭘까? 1초에 30km를 움직입니다. 총알 속도의 100배입니다. 연간 9억 4천만 킬로를 비행을 하고 있는 것.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달려고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아니 총알의 100배로 움직인다는데 믿어집니까? 정말 안 믿어지지가 않는, 이렇게 빨리 달리고, 여러분 놀이기구에 이렇게 그렇게 탈 때에 돌면 어지러워 우리 못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회전하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도 못 느끼게. 상황은 지금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게. 이거는 못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면서, 그리고 적당한 그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공전, 자전, 그리고 기울기, 바로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사계절과 함께 최상의 자연 환경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의 근본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은요, 눈만 뜨면 지혜를 말하던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렇게 지혜의 사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이분은 아주 문학성도 뛰어나고,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또 여러 가지 짐승, 새, 물고기,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그만큼 동식물 학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이었고, 게다가 성경은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또 실제 그렇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러면서 잠언 1장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잠언을 모아서 그 잠언을 쓰게 된 것은 바로 암과 바로 깨달음, 그러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기 위함이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라고 잠언 1장 바로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충분히 또 솔로몬이 그리 살아왔고 그리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주변의 나라에 널리 퍼져갔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려고 그렇게 난리였죠. 예물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기인된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일천번제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이렇게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어. 그때 솔로몬이는 하나님요, 나 백성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주신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간구하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선물로 지혜를 줬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시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자, 여인을 많이 사랑한 것, 이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왕이 된 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여인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에, 또 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일찍이 11장 2절 서두에 일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결혼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왕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오늘 읽어보니 이 말씀에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이었지만은 이 말씀에 삼가 주의하지 않고 이 말씀에 반하는,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혼하게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일찍이 말씀하셨다고 진작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통혼하지 마라. 그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게도 해주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 자, 아이들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도구로 아이들은 이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은 진작에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지혜의 사람인 이 솔로몬이는 여인들 때문에,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보기에 정말 속상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저는 솔로몬이의 타락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 가장 근본의 배경에는 한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2절에 나오는 한 단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통혼은 아닙니다. 2절에서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경이 한 단어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니, 한 단어. 하나님이 일찍이 통혼하지 말고, 통혼 아니라 그랬죠? 통혼하지 말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솔로몬이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반드시라는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는 당부의 말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숙지해야 될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것은 정말 숙지해야 될 말씀입니다. 반드시로 시작되는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며 기억해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솔로몬이는 반드시 듣고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 앞에, 이 통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고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솔로몬이가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과 한 절의 말씀 앞에 신실함이 인생으로 반드시라는 음성 앞에 순종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절의 말씀 앞에 무관심한 반응은 인생으로 하여금 어쩌면 당연히 바로 통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꼭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하면 순종의 길이고 당연히 하면 불순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가 안 되면, 통혼하게가 되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는 통혼이라는 이 말씀 앞에, 반드시라는 이 말씀 앞에 무너지고 마니 통혼이 끄는 그 당연의 길, 많은 여인을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분이신데 언제나 문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상 이 11장 9절 앞에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단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11장 9절의 서두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 단어 앞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을 돌리니까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저는 오늘 솔로몬이가 마음을 돌려, 우리 인생이 마음을 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 두 말씀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원인이, 마음을 돌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마치 자녀에게 아무리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해도 내 소리가 안 들리는지 지 길로 가고 말 때 내 심정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흔히 자식이 결혼해서 지도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부모 마음 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놓고 길러가면서 내가 겪는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어떨까?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솔로몬이 언제나 그 솔로몬 편이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편 아닙니까? 오늘 그렇지만은 솔로몬 편이고 우리 편이지만은 솔로몬이는 마음을 돌리는 길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11절, 33절, 37절, 38절 일일이 다 말씀을 열거하지 못하겠지만은 10절, 11절만이라도 읽어봅시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11절은요. 열왕기상 전체의 요절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 빼앗아.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오늘 2절에도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저는요 오늘 이 성경에서 반드시라는 이 말씀, 자 처음 약수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것 천만 가지 다 좋은 것 주시고 인생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시고 공짜로 주시고는 인간에게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약 사항에 주의해야 될 것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사가 다 그런 건지 꼭 계약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 고춧가루를 뿌리는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해를 낼름낼름 그리기를 잘하는 동물. 이 동물이 하는 말이, 이 뱀이 하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성경은요, 뱀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뱀의 유혹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두 번째는요, 결코 죽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세 가지가 뱀의 유혹 아닙니까? 뱀은 지금 어쩌면 유도신문 하는 형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지 말라더냐,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의 답변에는요, 여자가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인데 여자는 거기다가 덧붙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죽을까 하노라. 여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여인은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태초의 여인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뱀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반드시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꾸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말미와 3장 서두 사이에서도 재미나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과 뱀의 말에, 여인의 말에 없는 것이 발견되는데, 이게 바로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반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과 여인의 말에는요, 반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가 없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1장 2절과 11절에도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 그리고 11절에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라는 말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에게 반드시라는 말씀으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꼼짝마, 손들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총을 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이 손을 들지 않으면 뱀은요, 어김없이 여차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오늘 3절의 결과를 놓게 되고 마는 겁니다. 3절이 무엇입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그냥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반드시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오늘 1절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왕은 후궁이 700명이며 이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잘하라고 촛불로 정권을 교체를 해줬으면 반드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못하니까 정권 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생들은요,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은 이 반드시가 기억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될 때 일찍이 오늘 19절 뒤에 보십시다. 맨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분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2절에도 시작하면서 일찍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일찍이 진즉에 다 말씀해 주십니다. 일찍이 두 분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셔도요, 문제는요, 솔로몬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 앞에 나타났어도 말씀이 기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지 않는 성도는 다른 신을 따라갑니다. 10절에 뭐라고요?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그가 가는 길이 무슨 길? 다른 신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함은 물론 이거니와 이 반드시라는 말씀이 붙은 말씀은 더더욱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전체 요절이 되는 이 11절, 이 말씀에도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두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일찍이로 다가오셨고 반드시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찍이 미리 이전에 진즉에 이야기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정말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 반드시라고 붙였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사안에는 반드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이 말씀, 바로 반드시를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에 반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 반드시 따르라. 반드시 하나님 일찍이 했지만은 그렇게 두 번이나 나타나고 두 번이나 보여줘도 엄한 길 가고 말았습니다. 한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말씀 한 단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인생이 가는 길은 또 뱀의 소리를 들으면,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인생은 전부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돌리지 맙시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창세기를 시작하는 그 처음에도 반드시 주리라. 반드시. 오늘 열왕기상 11장에도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 그러니 통혼하지 말라. 여러분 저의 말로 또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만 귀 기울입시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 뱀의 소리를 들으면 정녕 죽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단어를 귀를 기울이며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반드시, 일찍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일찍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중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길 걸어가지 말라고, 오늘 솔로몬처럼 마음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중요한 일 앞에서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꼭 사용하셔서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은 인생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당연히 걸어가고 말았음을 발견해 봅니다. 나는 반드시가 기억이 되는 인생입니까? 말씀이 없는 인생이 당연히 가는 그 길, 당연히가 기억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가 기억이 되고 일찍이가 기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생각,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교훈을 따라, 반드시의 교훈을 따라, 일찍이의 교훈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